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30년 기간 동안에 이 급격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1999년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를 보게 되면 이 주류는 무엇이었냐면 주로 부흥회 아니면 제자 훈련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생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그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행사들이 많아지고 또 세미나도 많아지고 훈련도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뜨면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고요. 또 훈련들이 있고 또 수많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저는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리더들의 모습들 또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더 많이 고갈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더 침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맹점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그런 책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스킬,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섭리와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세상적인 어떤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더 원하면 내 방법과 내 스킬,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들을 가지고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부인하십니다. 다 거절하십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더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한 명 꼽으란다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4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의 어머니는요, 낸시 여사는요, 링컨이 9살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링컨에게 그 어릴 때 어린 자녀를 앞에 놓고 늘 하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 너는 위인이 되기보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게 낸시 여사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했던 그 링컨, 그 아버지가 토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 어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그 새 어머니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 근데 이 사라도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 아버지는 링컨이 자랄 때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공기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 남편한테
나는 낸시가 가르친 대로 성경으로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새어머니였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링컨을 교육시키고 링컨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나의 두 어머니다. 두 어머니. 그 두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란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 링컨보다 더 훌륭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이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들으라. 성경을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유산을 갖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아이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모든 등이 되어주고 그 가는 모든 인생의 앞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풍족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지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이 풍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 그래서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길 바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성경은 완전한 성경입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그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뭘로 나눠져 있죠?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66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중에 쓴 게 신약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 구약을 굳이 우리가 나눌 때 뭐로 나누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선지자로 나눈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 모세 얘기를 하겠지만 모세 5경이 율법인데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이라는데 이게 율법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다음 모든 책들은 선지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의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듯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을 폐하려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로운 분들로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말하면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교묘하게 폐하고 만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요, 어떤 것도 손 안 대요. 불도 안 꺼요. 왜? 그거 하면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도 시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잡다한 여러 가지 유전과 전통을 통들어서 율법을 곧이곧대로 다 지키지 못하니까 탈무드가 나오고 또 자기들식으로 희한하게 막 비틀어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만 지키면서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도 마을 어귀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거룩하게 손들고 기도합니다. 예. 그들은요, 정말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할 정도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물론 속마음과 내면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외적인 것은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 안에는 이미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 그냥 외형적으로만 열심히 지키면서 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곰곰이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일까요? 점점 이게 사단의 어떤 술수고 유혹과 공격이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마음을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하니까 자꾸만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없나.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래요. 예,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모에 틀어가지고 피상적으로만 지키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대로 다 이루시고 목숨까지 다 버리셨을까요?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냥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어디로 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야. 뭘 성취하고 이룬다는 건데 도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과 율법이나 선지자의 중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오경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구약 시대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나 소나 양을 대신 죽임으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내 죄를 그 짐승의 피로 정화시켜서 그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피 흘린 제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다 완성해 주신 분이시다. 목사님, 저가요 지난주에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 보니까 이거 큰일 난 문제인데 나 막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혹시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께 또 한 대 맞고 아니면 나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막 그런 불안해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이미 대속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다시 말할까요? 신비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신비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별, 해와 달, 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신비한만 좋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나쁜 것이에요. 이적주의. 기적과 이적은 좋은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적주의는 나쁜 것이에요. 그것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흔들리고 살다가 갈등이 되어지고 살다가 헷갈릴 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정신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이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입고 온다는데 똑같이 처녀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성경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곳에 마라나타 오십니다. 구약성경 그대로 단 한 개도 흘림없이 똑같이 성취하셨다가 똑같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성경대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완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경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한 3일만 굶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돌을 똑똑이를 만들어보라. 사단이 와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쳐줄 것이라. 또 하나, 높은 곳에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노라.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모든 것이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분은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의 영원성이에요.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단어 하나, 문자 하나, 또 한 획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냥 책으로 치부합니다. 책. 세상 책이나 뭐 성경이나 뭐 다릅니까? 그냥 베스트셀러. 뭐 그 정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척척같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경을 붙드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옛날에 젊은 남자가 결혼할 때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어디 거짓말 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획도, 한 단어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거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처소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또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100개 넘어요. 침례교, 저희 침례교잖아요. 또 성결교, 감리교, 교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각 교파들마다 성경관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씩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뭘 지켜라, 안 지켜라.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이것만 주장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신비한 것 안 받아들여요.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거부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그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재해석합니다.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교회에 어떤 교회 있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소망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주장해요. 말씀만 가르쳐요. 다른 거 없어요. 하이델베르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본문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며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자니?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면 말씀 그대로 한번 지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부 다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날마다 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입가도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소망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내 경험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